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서 여름 성경 공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서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셔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경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할 건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성경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 여름 성경 공부를 기획을 하면서 사실은 이 세 번째가 핵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제일 많이 준비를 하고 또 제일 오랫동안 준비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서 해석,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는 성경이라고 부르고, 어느 교회에서는 성서라고 부르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뭘 불러도 상관은 없는 건 게 뭐냐면, 사실은 성경의 원래 풀네임이 뭔지 아세요? 원래 풀네임? 한국말로? 그렇죠. 성경 전서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거랑 해서 성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교회의 또 뭐 진보적인 교회와 보수적인 교회를 나누는 또 언어로 막 쓰기도 해요. 한국은 참 그게 어려워요. 그게 왜냐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을 쓰는 교회가 있고 하느님을 또 쓰는 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 하느님 쓰는 교회는 조금 뭐 진보적이고 하나님 쓰는 교회는 조금 뭐 보수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번역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같은 말인데 번역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아무튼 성경 전서입니다. 저는 뭐 성서라는 말도 쓰지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이라는 말을 쓰는 걸 좀 좋아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무슨 뭐 보수니 진보니 이런 거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해석의 문제인 것을 좀 알아두시면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이 해석의 문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교단 뭐 이런 것도 나눠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해석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다가 3강으로 성경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성경은 보면은 그냥 그 써 있는 대로다가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을 하필이면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사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대와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이게 보통 다른 게 아니죠. 뭐 10년, 20년이면은 뭐 해석 특별히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천 단위로 가니까 2000년, 3000년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문화의 배경도 다르잖아요. 성경에서 쓰여지는 그 문화적인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코리안들이라든지 성경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어느 나라든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언어라든지 거기서 쓰여지는 이야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 성경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읽혀졌을 때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뭔가 해석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냥 이야기하면 이게 좀 무슨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냥 알았을 거예요. 뭐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무슨 비유 같은 것도 그런 거겠죠.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이 최불암 시리즈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최불암이 누군지도 알고, 그리고 최불암 시리즈의 그 어떤 농담들의 맥락들도 다 아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거구나라고 다 알 수 있지만, 전혀 최불암도 모르고 전혀 그 어떤 농담의 맥락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해석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옛날하고 그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시계에서 이런 얘기를 얘기하죠.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세계관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모던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던, 우리가 근대 또는 현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현대인들이에요. 현대인들. 현대인들의 세계관은 굉장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 고대 세계관은 그 신화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설명이 안 되니까 뭐 어떤 사람이 남녀가 사랑을 나누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 사랑을 나누게 되냐라고 할 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어떠한 그 이야기와 고대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사랑을 나누게 되면은 뭐 때문에 사랑을 나누게 된다고 막 얘기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뭐라고 누가 나오죠? 제우스, 큐피트가 저 사람한테 화살을 쏴가지고 둘이 사랑할 수 있도록 화살을 쏴서 그 큐피트가 쏜 화살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를 보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사실은 신비롭고 인간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지를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왜 됐는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왜 저 사람 사랑하지? 그랬을 때 설명이 안 돼. 근데 누군가가 그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신 중에 큐피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 그 신이 이 화살을 쏴서 맞으면 그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혀 왜 사랑하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뭔가 고개를 끄덕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신화적 세계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우스워요? 아니면은 와 진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생각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관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화적 세계관, 우리 신화적 세계관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신화적 세계관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세계관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는 현상은 보지만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신화적 세계관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합리적으로다가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적이라는 말은 미신적 그런 말이 아니고 굉장히 고대 사람들한테는 합리적인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이 우주의 이치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 사람들은 저 신화적 세계관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세계관에 살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학적 세계관에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병이 걸렸어. 옛날 사람들은 그 병이 왜 걸렸다고 생각했을까요? 뭐 죄를 지어서 뭐 이래서 이러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그 병을 일으키는 어떤 귀신 그러니까 자기 본인들이 알 수 없고 자기를 압도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뭐 귀신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뭐 마귀라 부르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라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내가 납득할 만한 뭐 이유가 있으면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억셉트 하고서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답답해하고 살아가는데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이거를 모를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신화적 세계관은 이제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모던 사회에서는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귀신 또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스트레스. 그래 벌써 그렇죠. 의사들이 닥터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당신이 이렇게 한 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좀 줄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아픈 것들 다 나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규명하잖아요. 뭐 실험을 통해 가지고 뭐 음식 때문에 그렇다. 뭐 아니면 어떠한 뭐 세포가 뭐 이렇게 잘못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죠. 세상을 바라보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이때 쓰여졌어요? 이때 쓰여졌어요? 성경은 이때 쓰여진 거예요.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 우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좀 다를 때 쓰여졌습니다. 다를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해석이라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야지만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이 당시에 쓰여진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시대에 무슨 의미를 주는 거지? 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고대 세계의 세계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어떤 그 억압 또는 폭력 또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그런 영향들을 사실은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세계사를 보면은 16세기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하죠. 종교개혁이 발생을 합니다. 종교개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어떠한 그 프랙티스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원래 있었던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 갖고 뭐가 나와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옵니다.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가톨릭이 바라보던 그 세상과 개신교가 바라보는 세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성경을 들여다봤고 개신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라보던 이 가톨릭의 시선에서 벌어져서 떠나서 그 당시 그 윌리엄 오캄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론이라고 하는 그 철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성만찬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죠. 카톨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만찬에서 트랜스 그렇죠? 서브스탄테이션 뭐냐면은 이 서브스탄 여기서 뭐냐면 이게 서브스탄스가 중요해요. 서브스탄스. 이 서브스탄스가 뭐냐면은 이게 그 본체 또는 뭐 본질 이런 뜻이에요. 자, 트랜스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바뀌었다는 뜻. 트랜스. 그렇죠? 바뀌었다는 뜻. 뭐냐면 성만찬 할 때
여기에 지금 빵하고 포도주가 있어. 자, 보세요. 포도주가 있고 빵을 가지고서 성만찬을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포도주하고 빵이 트랜스 돼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짜로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트랜스된 서브스탄스가 트랜스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더 이상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이 유명론을 바탕으로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히 이제 루터가 얘기를 하는데 컨랑 컨이랑 똑같아. 컨 서브스탄스. 뭐냐면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그게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느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만 그냥 거기에 서브스탄스는 변하지는 않지만 같이 투게더란 뜻이잖아요. 같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을 갖는 거, 이렇게 뭔가를 어떠한 바탕으로다가 뭔가를 이해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갖고 교단을 나누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생각을 하는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프랙티스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명료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우리가 언더스탠드,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이제 18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계몽주의인 거예요. 계몽주의.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거든요. 이 계몽주의가 인라이트먼트라고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계몽주의가 있다는 건 뭐냐면, 계몽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세상을 갖다가 신화적인 세계관으로 보다가 이제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서 뭔가를 합리적으로다가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합리적인 말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합리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왜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걸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합리적인 말을 여러분 뭘로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건 합리적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되게 이건 합리적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가지고, 자, 여러분, 제가 이 핸드폰을 샀는데요. 이 핸드폰을 10,000불 주고 샀어요. 자,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 합리적이 않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에 맞지가 않아? 그러면 합리적이지? 합리적이죠? 이재용이가 10,000불에 사면 합리적인 거고, 부산이 10,000불에 사면 합리적이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런 것도 있지. 저기 막 10불짜리 책을 내가 10,000불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버니션을 10,000불 주고 살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합리적이지 않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유사님 뭐 말씀하실 거 있는 것 같아. 다수가 인정을 하는 거는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하지 않다. 그렇죠. 과학적이지 않다. 과학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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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이라는 게 참 우리가 맨날 쓰는 말인데도, 도대체 합리적인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사실 우리가 생각이 들죠. 자,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반 사물, 인간이 아닌 그냥 일반
사물들. 그러니까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물의 대표라고 생각하라고. 나무, tree, 나무. 이거는 즉자적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철학적으로. 근데 이거는 또 반대로 인간은 즉자적 존재, 나무라고 하는 사물과는 달리 대자적 존재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게 한문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즉자적이라고 그런 것하고 대자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면 아, 합리적인 게 그런 거구나. 그런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즉자적인 존재는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자기의 존재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자기 존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나무가 어느 날 나는 여기에 왜 서 있지? 나는 왜 나무지? 나는 왜 이파리가 이만큼이지? 나는 왜 요만큼 크지? 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하지? 자기가 자기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즉자적 존재라 그래.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존재. 저 즉자가 그냥 거기에 있는 즉, 분리되지 않는 그냥 거기에 있는 즉. 색즉치고 맞아 즉이야. 그냥 거기에 있는. 이게 분리되지 않는. 자, 대자적 존재는 뭐냐면 한 발짝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분리시켜서 나를 상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대자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나무는 자기 자신과 거리 두기를 해요, 못해요? 못해. 근데 인간은 자기 자신과 뭘 해요?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은 뭐냐면 이거가 발전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몽주의 그러면은 이성 운동이잖아요. 이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성은 좀 떨어져서 네가 너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은 뭐냐면 너가 너의 모습을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게 조금 정치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만약에 옛날에 태어나서 집사님이 조선시대에 그러면 집사님이 결혼을 정동일 집사님하고 하실 때 집사님이 조선시대 때 정동일 집사님하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누구의 뜻을 따랐어요?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즉자적 존재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또는 자기의 의지를 발현하기 어려운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다 즉자적 존재처럼 살았어요. 어떠한 틀이 있고 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법에 얽매여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삼감 오륜, 그렇죠? 그래가지고 특별히 아주 유명한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지, 그러니까 시집 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남편하고 사별하고 나면 아들 자식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그 삼종지도라고 하는 그런 걸 따랐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그게 즉자적 존재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나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러죠. 자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던 시대인 거예요. 없던 시대.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를 따르고 결혼하면 아내를 따르고 혹시 딸을 따르고. 야, 세상이 변했어, 그렇죠? 근데 뭐 그래도 사실 여러분 그래도 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된 지 몇십 년,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뭐 수천 년 동안 여자들을 그렇게 억압했으면 남자들이 좀 억압 당해도
뭐 억울할 억울할 거 없어요. 네, 억울할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딸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이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요 계몽주의 시대를 연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그 철학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칸트라고 하는 분, 임마누엘 칸트. 칸트라고 하는 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There to think. 생각을 there 과감하게 해봐라. 아니 맨날 여기서 그냥 뭐 누가 시키는 거 이게 법이라고 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거 따라가고 이거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생각을 해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대자적인 존재다. 내가 나 자신을 거리를 두고 나뿐만이 아니고 나를 지배하던 어떤 법이 있거나 아니면 나를 지배하던 다른 존재가 있거나 그게 뭐 이제 옛날에는 뭐 가정이 되기도 했고 뭐 특별히 국가 그리고 뭐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생각 없이 그냥 살지 말고 주체적으로 거리를 두고 there to think 하고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봐라. 그게 이제 이성의 시대를 열고 계몽주의의 시대를 연 거예요. 자, 이 계몽주의 시대를 열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이거 되게 유명하죠. 바로 이 사람이 나왔었잖아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보셨죠? 데카르트가 무슨 얘기합니까? 코기또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되게 재밌는 말을 합니다. 라틴어인데요. 코기또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옛날에는 생각하면 안 해서 나 자신의 주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비로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뭘 열게 되냐면 어떤 우리 개인의 삶이 중요한 그런 시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가지고 억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교회를 안 나오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면은 목사가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뭐 난리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왔어. 한 주 안 나왔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교회 갔더니 목사가 교회도 안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죄를 범한 이 범죄자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닐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막 그런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 교회도 아직까지 있죠. 근데 만약에 그냥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목사도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교회에 여러분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은 거죠. 왜냐? 우리는 이미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좀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거 했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좀 만불 주고 샀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 그냥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선 저하고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 목사님 이거 만불 주고 사셨어요? 되게 좋은 건가 봐요. 목사님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만불짜리 사시고 목사님 되게 좋으시네요. 목사님 만불짜리 핸드폰 산 거 축하드려요. 이러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즉자적 존재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럴 거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종교계에 그런 사람 많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거 만불 주고 샀습니다. 벌써 속으로? 미쳤구나. 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미친 게 아니라 장 목사가 미쳤구나. 왜? 합리적 생각을 하니까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아닌데 뭐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거 같은 기종을 검색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Keep your chin up. 그러니까 Keep your chin up. 정신 차려 막 그러잖아. 들어가서 보면은 가격이 저거 뭐 비싸봤자 한 1,000불인데 10,000불 찾았다 그러면은 저보고 뭐라 그럴 거야? 목사님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그러게 왜냐하면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합리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이제 성경을 합리적으로 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성경을 합리적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이 어떤 그거를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이거를 철학적인 용어로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설명을 하려면 개념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 거를 이제 주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주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주체는 즉자적 존재의 주체였다가 지금은 대자적 존재의 주체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주체와 지금 우리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주체가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주체를 가지고 있느냐. subject, 영어로다가 subject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그 어떠한 생각의 틀, 그리고 행동의 틀, 이런 어떤 뭔가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얘기한 거예요. 그 주체가 어떤 주체냐에 따라서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대적인 그런 직자적인 주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 그거가 그냥 뭐 보편적인 뭐 주체니까 아무도 클레임을 걸지 않았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주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런 주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체가 계몽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졌는데 그 이후로다가 계속해서 그 어떠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인식이 달라집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칸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칸트는 너무너무 중요한 철학자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이 사람은. 칸트가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옛날에는 여기 이제 보면은 칸트 여기 써 있죠.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뭐 이렇게 써놨는데, 자, 코페르니쿠스가 뭐 한 사람이에요? 자, 코페르니쿠스가 그걸 얘기하기 전에는 세상을 어떻게 봤어요? 천동설로 봤죠? 자, 천동설이 뭐예요? 한문이니까 자꾸 어려운 거야. 자, 천체가 움직인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구가 중심이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분이 something wrong, 이상하다. 맨날 하늘을 관찰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관찰을 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구가 그렇죠. 지구가 움직일 동자.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전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니네, 이거였네 라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를 코페르니쿠스적 생각이라고 해요. 자, 근데 칸트의 생각을 갖다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냐면은 옛날에는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사실은 철학의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God이라고 얘기해보죠. 뭔가 상대 대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저를 관찰하는 관찰자로서, 사람으로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상 이거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상을 완벽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 사물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그 전문용어로 물, 사물, 그거 사물, 저기 대상, 그 자체, itself, 물 자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itself, 그거 자체. 근데 그것 자체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자체를 파악하려고 그랬고, 또 어떤 별이 있으면 그 별 자체를 파악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거 자체를 파악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프랙티스, 그 이제 우리 고대 사회에 발전됐던 기독교 프랙티스,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전의 프랙티스는 뭐였냐면 영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기를 원했냐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더 편하게 이게 지저스라고 표현해 보세요. 예수를 파악한 그대로 닮으려고 노력한 거야. 그대로 닮으려고. 나는 없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생각하고 그 대상을 100% 파악해서, 그래서 그 100% 파악한 대상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영성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갖고 수련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옛날 수련들이 그래요. 그런데 칸트가 이렇게 생각하던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찰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은 대상이 우리 인간에게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상을 맺히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상은 이 대상 자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그 지성 활동의 산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는 물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우리 머릿속에서 개념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형성해 가지고 내놓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가 완전히 코페르니쿠스 전환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상을 관찰하다가 이제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중요해져요? 생각하는 내가 중요해진 거예요. 나의 인식.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냐면, 진리가 이 바깥 대상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리가 갑자기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이 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후 사람들은 그런 이웃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서 우리가 거기를 자꾸 알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그 정도까지밖에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그래도 노력을 해서 더 알아야 된다 이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집사님 말씀을 잘 하셨어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계몽의 이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중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마음 편해합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되고 어떠한 쉽게 얘기해서 이게 원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에요. 이데아라는 게 그거잖아요. 원래 원형이 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은 뭐다? 이데아, 원래 원형, 오리지널을 그냥 리플렉트 하는 거다.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라는 게 있어. 자,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인간, 여기에 인간, 여기에 인간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인간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데아, 원형이 중요해지는 거야. 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까요? 이데아, 원형적인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태까지. 네,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은 플라톤 철학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다가 기독교 신앙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는 인간의 뭐다? 이데아다, 원형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예요. 그 플라톤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보편이고 그렇죠? 이건 보편이잖아요. 보편. 인간이라고 하는 원형 이건 보편이잖아요. 유니버셜한 거. 그렇죠?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고 너도 나도 닮아야 되는 보편이잖아요. 이 보편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서 살고 있는 이거를 개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별이 중요하지 않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근대 사고는 이거를 뒤집었어요.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보편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이 칸트의 생각을 바탕으로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저거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구나. 개별이 중요해지는 세상이 돼버린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보편이 중요해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여태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너무 이 개별만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이 개인주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이 중요하게 되면은 뭐 내가 생각한 것도 진리고 네가 생각한 것도 진리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죠. 보편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보편이 없으면은 우리가 도대체 뭐를 진리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지? 혼란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편이 중요해져 버리면 개별이 억압을 받아요. 자유가 없어져요 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냐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생각을 바탕으로다가 뭔가 사물을 바라보고 우리 세계를 바라보느냐 이 방식을 우리가 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걸 생각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언더스탠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 칸트라고 하는 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어떤 세상이 열렸냐면 내가 저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자,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분열되지, 분열. 컨플릭이 생기죠.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예요. 겪고 있는 문제. 예. 쉽게 해가지고요. 옛날에 이제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예. 기독교 신앙은 보편성을 지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프로테스탄트가 나타났어. 자,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보편에 저항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프로테스트 하는 거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은 지금도 어때요? 교단이 많아요, 적어요? 교단이 하나잖아. 그냥 교황 하나예요. 그냥 교황이 하나 있고 보편적으로다가 다 교황의 이야기를 따르고 또 뭐 주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개신교는 어때요? 우리가 개신교인들인데, 자, 개신교는 다 동그라미만 있어요? 아니죠. 뭐 동그라미도 요런 동그라미 저런 동그라미 세모네모 엄청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신교는 보편성에 저항하고 이 개별성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의 틀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교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툼도 많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은 그래도 저렇게 보편적으로 분열되지 않고 다 저렇게 있는 것 같은데 개신교는 싸우냐 꼴보기 싫어 죽겠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개신교가 그래도 개별성, 인간의 어떤가요? 자율성을 엄청 그래도 존중해주는 교단인 거예요. 종교인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개별성을, 여러분들의 자유를 누가 억압한다고 생각해봐, 지금. 싫잖아. 기본적으로 싫잖아요, 지금.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도 다르게 생각하고 이 사람도 다르게 생각해, 이 사람도 다르게 생각해. 그러면은 이 사람도 야, 내가 생각하는 게 뭐야? 진리야.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 아이, 무슨 소리야. 이게 진리지. 그렇죠?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다수결. 다수결. 여기에 바로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현대의 정신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합리성인 거예요. 합리성을 잃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억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맞는지, 이 사람의 생각이 맞는지, 저 사람의 생각이 맞는지를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합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특히나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합리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이단되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 말은 뭐냐면 합리성이 뭐라 그랬어요? 합리성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많은 사람이 그게 아니지. 내가 아까 아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집사님 시원하게 기침하세요. 괜찮아. 시원하게 기침하세요. 그래 대자적 존재 아까 합리성, 태자적 존재. 자, 합리성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이거라 그랬잖아요. 거리두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네모로 생각해도 좋고요. 세모로 생각해도 좋고 동그라미로 생각해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이 진짜 합리적인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한 거를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엄청나게 차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하는 교회와 하지 않는 교회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개 이단들은 이걸 해야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내가 쉽게 해가지고 내가 꼴통인지 내가 꼴통인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좀 이성을 가진 인간다운 인간인지를 스스로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리플렉션 하는 방법은 뭐냐면 거리두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거리두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두기 할 때 가장 좋은 그 수단은 뭘까요? 그렇죠, 권사님. 바로 그거예요. 예. 기도예요, 사실. 기도는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요. 기도는 거리두기의 끝판왕입니다. 나를 나에게서 떨어져서 보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A라는 것을 원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A를 원하는 것이 내 생각이야.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한 발짝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보니까, 거리두기를 보니까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비즈니스를 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서 볼 때도 기도를 하면서 자꾸 그에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합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으니까 바로 이 성서 해석은 자, 그럼 어떤 일? 이게 합리적인 일인 거예요. 거리를 두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인터프리테이션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하는 행위를 갖다가 성경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성경은 어떻게 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실제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제로다가 그 출애굽과 혁명이라고 하는 그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성경 공부 준비를 하면서 좀 면밀히 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칼뱅 그 제2세대 종교개혁전 칼뱅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역사적인 선례로 보고 그리고 출애굽을 감행을 하고 교회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전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그 성경을 한번 펼쳐서 띡 한번 보세요. 성경을 띡 펼쳐서. 그냥 일반 성경이면은 더 훨씬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으신데 아마 거기 성경에는 그게 잘 나와 있을까? 예, 모르겠네. 그렇죠? 예.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뭐예요? 그거 금송아지를 사람들이 사건에 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 그게 아니고 그 이야기겠지. 스토리가 사건이 있잖아. 뭐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에 올라갔어. 근데 화뭉차사야.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내려와서 봤어. 그랬더니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난리법석을 피고 있고 마치 하나님이 죽은 양, 모세가 죽은 양, 자기들끼리 자기 신을 만들어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랬을 때에 모세가 행한 행동이 뭡니까? 내 편에 설 사람을 찾죠. 주로 이제 레위 사람들이 편에 서죠.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칼로다가 죽여버리는 일을 합니다. 이 사건을 제2세대 종교 개혁자였던 칼뱅이 현실 역사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 16세기 말에 칼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프랑스에서 이제 망명을 와가지고 스위스 제네바 아시죠? 참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스위스 제네바 여기 가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이 제네바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시화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시화 운동의 그 원류가 누구냐면 이 깔뱅이 제네바를 성시화 운동하는 걸 가르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제네바를 가지고 성시화 운동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이 칼뱅이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출애굽기 32장의 그 선례를 보고 자기들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레위 지파야. 우리는 모세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다가 제네바시에서 그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주일날 뭐 교회를 안 오거나 그리고서 또 십계명을 뭐 어기거나 뭐 하여튼 뭐 성경에 있는 것들 어기면은 그 사람들을 처형해 죽였어요. 무섭죠? 무섭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칼뱅이 무지막지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성시화 운동을 벌이면서 거룩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 성경의 법을 어기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 성경에서도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을 근거해서 그 행동을 했다는 거죠. 뭐냐면 칼뱅이 보기에는 어때요? 자기의 행동과 생각이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진리라고 생각했겠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거 당한 사람들은 뭐야? 여러분 교회를 한번 빠졌어. 여기 교회 안 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완전히 뭐 능지처참이야 그냥. 합리적이에요? 응? 저도 이 칼뱅의 전차를 따라서 할까? 응? 합리적이지 않죠. 그죠? 우리가 보기 합리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지금도 그 우리 21세기에도 많은 교회 또는 많은 교단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어디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일들을 해요.
최근에 뭐 한국에서도 뉴스 막 나오잖아요. 그 뭐 고등학교 여학생인가? 그 여자애가 죽었잖아요. 거기가 이단이었죠. 거기가. 걔한테 뭐를 시켰냐면은 다른 건 다 참 내가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시켰더라고. 걔를 벌 준다고 성경 필사를 시켰어. 벌 준다고 성경 필사를 시켰어. 그렇게 막 학대하고 밥 안 주고 때리고 그래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뭐에 근거해서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옛날에 제가 조제에서 목회할 때니까 벌써 오래전이죠. 그때 그 목사네 부부였는가 뭐 그런데 그 애들이 죽은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죽었어. 근데 왜 죽었냐라고 이제 해보니까 굶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린 거야. 근데 애들을 때리고 굶긴 이유가 뭐냐면 그 잠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이들은 때려서라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했어요. 내가 그때 그거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났던 게 뭐냐면은 걔네들이 일기를 썼더라고.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 런닝맨 그때 한참 유명해요. 오늘 런닝맨을 보았다. 너무 재밌었다. 런닝맨은 걔네들한테 기쁨을 줬어. 근데 성경은 얘네들한테 뭘 줬어요? 죽음을 줬어. 내가 그걸 보면서 그때 글을 쓰다가 만 게 있어요. 쓰다가 내 가슴이 아파서 못 쓴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런닝맨도 못한 성경. 야, 성경이 얘네들한테 런닝맨이 얘네들한테 기쁨을 줘서 일기에 썼어요. 오늘 런닝맨을 보았다. 너무 재밌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해서 얘네들이 디서플린을 받다 죽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뭘 못하기 때문이냐면 거리 두기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거가 맞나 틀리나, 내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거가 맞나 틀리나를 거리 두고서 하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합리적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오픈해 놓고 뭐 만약에 뭐 정경 집사님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거가 맞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집사님? 그거를 정봉혜 집사님하고 나누는 거지. 정경 집사님, 자기야, 내가 오늘 이거 이렇게 봤다. 근데 이거 맞나? 물어보시면은 정봉혜 집사님 보고서는 그거 맞는 것 같아. 또는 지금 여기서 택도 없다. 넌 왜 이상한 생각을 하노?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뭐 이렇게 막 검증하고 뭐 이렇게 무슨 뭐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서로가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문제를 사실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끝도 한도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리가 뭔가를 알아야지, 원리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성서 해석의 문제를 공부하든 아니면 그게 좀 못 미치고 그냥 일반 그냥 성경을 좀 평상시에 읽고 뭐 하던 이상한 길로 가지 않고 진짜로 건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우리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왜 우리 이 성경 해석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되냐.
바르게 한다는 뭐 바르게 한다는 뭐 다 바르게 한다 그래요. 뭐 이단들도 자기들이 맞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바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바르게 해석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네? 그게 중요하지 사실은. 뭐 해가지고 무슨 뭐 교회를 갖다가 뭐 대형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교회를 세워가 이렇게 뭐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돈을 벌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제가 처음부터 이번 여름 성경학교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얘기했던 거죠. 바르게 성경을 해야지만 우리가 아주 좋은 누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렇죠.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티즌. 좋은 시티즌이 돼야지만 아까 성경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대부분의 우리 삶의 고통이 가정에서부터 와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헤매고 있는 청소년들 다 얘기해 보십시오. 걔네들이 왜 헤매는지 아세요? 다 가정에서 어뷰즈 당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살아가면서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국가 폭력을 당해가지고 힘든 사람들 대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 또는 좋은 그 국가를 만드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좀 힘을 쓰는 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할 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바르게 성경을 해석을 우리가 하는 그런 좋은 성경 해석 공동체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왜 중요하냐? 좋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돼야지만 우리가 여기 지금 얘기했듯이 봐요. 출애굽기는 애굽 제국에 저항해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복시킨 사건이고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에 저항해서 그 나라를 전복시킨 사건이고 그렇죠. 제국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보다 큰 힘으로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뭐 사탄 또는 제국이라는 말로다가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좋은 하나님 나라 시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주체 우리 주체를 아주 좋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불의한 일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 여러분 그거 알죠? 그 한국 예능에서 불의를 보면 그냥 눈 감고 갈 사람 중에 제일 그럴 사람이 누군가 뽑힌 사람이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를 보면 참을 것 같은 사람. 불의를 보면 못 참아야 되는데 불의를 보면 참을 것 같은 사람 1위가 누구를 뽑혔는지 아세요? 예능에서 막 그때 막 투표하고 그랬었는데 오래된 얘기야 이게. 요즘 예능을 잘 안 봐갖고 요즘 잘 모르는데 옛날 거. 옛날에는 안 보셨나 보다. 요즘엔 보세요 좀. 유재석. 불의를 보면 참지 말아야 되는데 참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체라는 것을 형성을 할 때 하나님 나라 시민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say no 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뭔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래야죠. 그거를 왜 내가 피해 당하지 않고 나한테 영향이 없다고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의가 판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 말씀 시간에 마가복음 말씀드렸지만 참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이 불의를 못 참으시는 거지.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 학자가 이런 얘기했죠.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예배는 전쟁이다. 이거는 장준식 목사가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기 뭐죠? 그 여리고성 이야기하면서
신앙은 해방이다. 기도는 최고의 정치적인 행위다. 하나님 나라 시민,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저항할 수 있고 뭔가 불의에 저항하고 올바로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 참된 구원을 잘 지켜내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좋은 주체적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한 발짝 떨어져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실 때 서로의 그 이야기들을, 그 생각들을 많이 좀 나누세요. 사실은 뭐 큐티 같은 거 요즘에 하면은 그냥 자기가 큐티 이렇게 해갖고 혼자서 하고서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건 것 같아. 그러고선 그냥 그걸 행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게 좀 너무 자기 주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좀 벗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좀 세워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좀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우리의 삶을 아주 멋있게 세워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 위에서 존재하는 그 이유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뭐 남은 얘기 하실 것도 하시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 성경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얘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여름에 모여서 조금이나마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되기 프로젝트,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이고 또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잘 받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공부하고 있으니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우리가 배운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이 복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